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까지만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내오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려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들리고 또 생각돼요. 그러나 구원은 두 글자에 불과한 짧은 그러한 단어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은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설명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통한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의 첫 책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넓고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적시로 하늘나라로 아무런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시대의 방주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전 것은 뭐예요? 제2의 사망의 근세에 묶여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중생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과 같이 나도 죽게 되나 부활한다라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하늘나라로 아무 슬픔 없는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방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후에 방주 안에서 삶을 계속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된 그 방주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이 큰 것 같아도 이 방주 안에는 수만 종류의 새와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1년 넘게 살았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1층, 2층, 3층으로 된 그 방주 안에서 각양의 동물들이 자리를 배치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1층에는 덩치가 큰 동물들, 그리고 3층에는 새와 같은 그러한 덩치가 작은 그런 동물들이 살았을 것이다. 또 그것을 관리하기 쉬운 위치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을 잡고 1년 동안 생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처음 일주일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문도 별로 없잖아요. 하늘을 향한 창문만 조그만 게 열어놓고 사방이 막혀있는 방주 안에서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7일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고 좀 내려갔다가 좀 하늘에 구름이라도 끼는 거 보고 들어옵시다 뭐 이런 의논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7일이 되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던 뜨거운 용암 같은 마그마가 솟아 오르면서 거기에 지하수가 있는 것 같이 같이 터져서 솟아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뜨거운 불덩어리와 물이 섞여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궁창에서 가둬놓았던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 되는 건데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는 30m 높이가 되어서 해안가를 덮쳤다고 했는데 이 노아의 방주 때도 그에 못지않은 쓰나미가 쓸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아름드리보다 더 엄청난 그런 열대림들이 뿌리채 뽑혀서 몰려서 막 했을 때에 그것을 이에 땅속에 들어가고 땅이 덮여서 나중에 뭐가 돼요? 석탄이 된 거예요. 수많은 공룡과 같은 큰 그러한 공룡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은 좋기 수백억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동시에 물에 휩쓸려서 땅속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중동 지역의 기름덩어리 유전이 된 거예요. 물고기도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다가 때로는 자기를 먹이를 먹고 입안에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입안에 작은 물고기를 넣고 있는 그 순간 쓰나미 같은 흙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만 그것이 화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화석을 보면은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화석이 되어버린 것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방주는 요동쳤을 거예요. 아무리 축구장만한 크기라도 엄청난 양의 물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부었을 때에 그 물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면 무려 400km 정도, 깊이가 1km 정도가 있는 계곡이 그때 생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방주는 요동쳤을 것이고 그 안에서 노아의 8 식구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은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에요. 수만 종류의 동물들을 관리했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뭐가 먼저 소리를 질렀을까요? 닭이 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온갖 새들도 있을 것이고 동물들도 소리를 낼 것이고 그들이 배설하는 그런 배설물로 방주 안에는 냄새가 적지 않게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서 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주고 관리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어떤 그런 일도 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일들이 무려 1년 넘게 계속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만 새를 관리해 본 적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공룡을 관리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뱀도 관리해야 되고 온갖 동물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명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물이 막 계속 넘쳐요. 그리고 난 뒤에 5개월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도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지구가 진흙탕 덩어리예요. 우리가 가끔 홍수 보면은 홍수가 휩쓸려 내려간 마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가끔 요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분위기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큰 홍수가 났는 거에 한 10,000배 정도 온 사람 사는 곳을 휩쓸려 갔다고 생각하면 그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홍수에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집안도 약해졌어요. 우리가 장마가 오면 집안에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이 건조되고 단단해지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에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케 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했다고 해서 물이 막 그렇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솟아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의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이 솟구쳐 오르게 하셨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면은 지금도 조개 같은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해발 8,000m, 9,000m 되는 높은 곳에 조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홍수 이전에는 그곳이 강이나 바다였다, 조개가 사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명대학교 성서에 있는 그 뒷산에도 가보면 산정산에 보면은 돌이 압축되어 있는데 태적암에 그 안에 강돌이 있어요. 이런 아주 매끌매끌한 둥근 강돌이 태적암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강에 있는 강돌도 태적암에 물이 휩쓸리면서 같이 흙에 눌려 있어서 산 꼭대기에도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 가득한 것을 땅을 솟구쳐 오르게 함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이 빨리 지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것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은 만들어져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점점점 물러가게 하셔서 빠르게 땅의 지반을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는 거라면 방주 안에 사는 것, 노아의 가족들이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 같으면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야 내 안에 성령님이 힘들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늘나라를 불러가면 좋은데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주 안에서 나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적시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동물을 관리하는 사명을 동시에 짊어지면서 자유롭던 그것이 제한받았던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방주 안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방주 안에서의 삶은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매우 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처음 맞닥뜨린 것이 뭐예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리고성은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믿으면 된다. 여리고성도 믿으면 무너진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딱 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아이성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언제 정복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다윗을 통해서 정복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온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골짜기에 높은 곳에 있는 성들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드온 시대에는 정복하지 못한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숨어 있었어요. 사사 기드온은 자기가 씨앗 뿌린 농사를 지어가지고 떳떳하게 농사하지 못하고 훔친 것처럼 포도즙 텁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 40년 동안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7년 반 동안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쉽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산 위에 세워진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공격해도 화살을 쏴도 닿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그 성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한 방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에서 통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복해야 될 성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성이 있을까요? 내 안에 가득한 아주 강력한 성들이 있어요. 교만한 것, 혈기, 엄난, 육체의 정력,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정복해 나가야 할 강력한 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 같은 어떤 것들은 정복하지 못해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성질머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기심 같은 것들. 그런데 서서히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복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노아와 가족들을 곧바로 하늘나라로 옮겨가지 아니하시고 1년 넘게 방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셈이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워낙 제약이 관영해서 더 이상 노아의 그 8 식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이 되어서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그 셋의 후손들의 줄기가 끊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급작하게 홍수 심판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주 안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정리된 후에 다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옮겨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지은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마침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완성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때요? 어떠한 동력장치도 없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축구장만한 배가 동력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막 열심히 볼일 보다가 아차 하고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주간 아니면 한 달간 집안에 한번 있어 보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자유를 이뤄봐야지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방주 안, 내일도 방주 안, 한 달이 지나도 방주 안, 6개월이 지나도 방주 안, 물은 계속해서 배는 흔들리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밖은 보이지도 않고 또 노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일이 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은 동물들을 또 관리하고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들의 배설물을 정리하고 이 기간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노예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의 어려움만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은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처럼 방주 안에서의 삶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도 우리의 어려움도 살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막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돼. 아픈 거 기도하면 돼.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으면 그런가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주 안에서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문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방주 안에서의 삶에서 한 가지 또 교훈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시작된 동안 150일 동안 물이 넘쳤고 그 후에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방주가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방주가 어딘가에 왔는데 이것이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라랏산인지 뭔지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라랏산 정상 근처에서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그 위에 방주가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머무는 동안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하, 이 뭐가 이제 물이 줄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노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일이 더 지나고 난 뒤에 노아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종류의 새를 내어보내는데 첫 번째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7절을 보면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까마귀를 건망증 있는 새로 생각해요. 야, 너는 어떻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그거를 까먹나? 이렇게 해서 까마귀는 참 머리가 참 나쁜 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까마귀가 머리가 나쁜 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영국 옥스포드대 동물학자들이 서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의 뉴칼레도니아 제도에 사로잡은 까마귀 한 쌍을 관찰했는데, 이 까마귀가 침팬지에 비견될 정도로 지능이 높아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좋고 지구력이 있는 이 까마귀를 이제 창문을 열고 내어보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땅에서 왕래했다는 거예요. 날아서 왕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닌 거예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어놓자마자 막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떠다니는 짐승들의 사체를 먹으면서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까마귀는 그동안 방주에서 1년 이상을 노아와 가족들의 많은 정성을 통해서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방주의 노아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까마귀는 전 세계에 한 1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까마귀는 곤충도 먹고 거미 또 작은 동물 또 심지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 먹기도 한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을 부근에서 식물성에 먹는 아주 잡식성이 바로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선택받은 까마귀예요. 세상에 많은 까마귀가 있었는데 그 까마귀만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돌봄을 준 노아를 잊어버리고 창밖으로 나가서 그냥 예전에 자기가 먹던 썩은 고기가 있으니까 거기 먹는 재미로 먹으면서 그냥 주위를 날아다니는 정도로밖에는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 생활에 빠져서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방주를 상징하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양육을 받으면서도 이 까마귀와 같은 습성을 가진 교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거듭나지를 못하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복음의 정인이 되어지 못하고 오히려 옛 습성에 따라서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처럼 세상에 썩을 양식을 구하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교회에 침이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까마귀와 같은 교인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교회를 나가면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전혀 교인 같지 않은 삶, 이러한 까마귀 교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노아의 홍수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까마귀로 또 그려지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는 까마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어떤 까마귀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갔을 때에 그 엘리야를 먹이는 사역자로 까마귀가 쓰임을 받는 것을 알아요. 까마귀가 입에다 물어준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엘리야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때에 까마귀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까마귀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까마귀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비둘기는요, 무리지어서 살면서 식물의 종자나 과일 또 식물성을 먹고 사는 새인데 이 비둘기는 방주 밖으로 나가는데 땅에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짐승이고 습한 곳을 싫어해서 물기가 있고 진흙탕에는 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감람나무는 고지대에 사는 나무가 아니고 저지대에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은 물이 저지대까지 빠졌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물이 비둘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말랐구나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새입니다.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새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여지는 그러한 새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겨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까마귀는 은혜를 저버린 모습으로 비둘기는 은혜를 알고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앉고 서는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갈 때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썩어질 것을 먹으면서 주저앉는 까마귀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욕심을 내야 돼요. 썩을 것, 내가 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탐하면 그것은 방주 밖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둘기는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오는 그런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의 명령을 받고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적시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저절로 방주 안에 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는 존재예요. 내 개인이 지어져 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노아와 8명의 식구가 방주를 함께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가 되는 교회를 지어가는 존재다라는 여기에 비둘기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까마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기소 본능이 있어서 1000km 밖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쓸 때에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보낼 때에 썩은 고기를 탐하듯이 까마귀처럼 살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방주를 지어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점검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모든 성들을 무너뜨려 가듯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한 것, 탐심, 이기심, 정욕, 험난, 모든 혈기와 이런 것들에게 싸워가면서 방주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져 가야지
어느 한 구멍에 물이 나면 배는 다 가라앉는 것처럼 어느 한 성도가 아프고 실족하면 교회는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닥쳐온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데 노아의 때와는 좀 다르지만 노아의 때는 홍수가 심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재림하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와 같이 밖에 썩어질 것을 탐하면서 나는 방주 안에 속한 존재다 착각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오늘 구원은 두 글자에 속하는 간단한 단어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천국은 완성되고 구원은 완성되어 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비둘기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또 그 가운데 까마귀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까마귀 같은 교인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가족들의 많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언제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사 물이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그날을 소망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있는 분은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에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